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입게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장 말씀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은 현재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점령당한 그런 상태지만 그 이스라엘의 옛적 영토가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런 복이 선언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이상의 역사가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주변이 재건됨으로써 여기 36장에 선포된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16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1절부터 15절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인데 바로 그 첫 번째 단락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 중에서 영토가 회복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높은 곳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높은 곳을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어요. 이 땅이 이제 우리 땅이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차지했지만 6절, 7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회복되는 예언이죠. 약속의 예언.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땅은 회복이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 땅들이 빼앗긴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7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그 수치에서 벗어나 땅을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16절부터 31절뿐만이 아니라 끝절 38절까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정결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늘 선민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선민의 지위, 선민의 위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이 땅, 영토의 회복을 향한 말씀이라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영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외형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선민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면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6절부터 이 38절 안에도 좀 단락이 있는데 먼저 16절부터 23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의 지위를 잃고 땅을 빼앗길 만큼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 38절까지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흐름은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입히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선민이라도 자신들의 공로로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종종 말씀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야 땅도 회복되고 선민의 지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덧입어가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랬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으려면 뭐부터 해야겠어요?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자들은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떠나게 해서 열방으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결집할 수 없도록 흩으신다는 거예요. 힘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외에 섬기던 우상부터 1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22절 말씀이 중심인데 우상을 숭배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잠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나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있든지 그게 징계 때문에 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죠. 일터로 가죠. 가정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곳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흩어진 나라들 속에서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했죠. 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덧입히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첫 번째 26절 말씀을 보면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26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두 번째는 27절 말씀에 보면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8절부터 30절인데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산업이 풍성해집니다. 산업이 풍성해져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그 이후에 읽어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셨어요. 또 자녀의 복을 받고 기업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소산의 복, 우리가 힘써 일한 그 일터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위기를 너무 자주 얘기하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그 위기 또는 위협을 자주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위기를 왜 만났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사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문드러졌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 떠나고 영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가 그렇게 돼 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우선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복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 크게 입어가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살지 못함으로 거룩함에서 벗어난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무릎을 꿇어 가슴을 열어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도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새해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은혜롭게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일터, 기업, 생업의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오니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체 중에 있지만 그래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주권자가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이 친히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낙오하는 영혼 하나 없도록 모든 가족들,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힘을 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